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 아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지라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세상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가을들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저는 읽어드린 본문을 가지고 참 안식을 누리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포커스는 안식일이라는 논쟁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안식일의 개념하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의 개념이 많이 상충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상충될 수밖에 없었던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 그 의미를 유대인들이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던 것은 누구 때문에 지키라 했던 거죠? 안식일을 잘 지키라 하는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 때문일까요? 사람 때문일까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예배 잘 드리라. 누구 때문에 예배 잘 드리라는 걸까요? 하나님 때문일까요? 여러분 때문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리면 기쁘시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배 드리라, 안식일 지키라, 또 말씀을 잘 붙잡고 살아라.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우리를 위해서예요. 다 너희 잘 되라고. 그죠? 하나님이 너희 잘 되라. 내 자녀들아 너희가 잘 돼야 되지 않냐. 너희가 잘 되려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도 다 누구를 위해 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준 거예요. 네. 그 율법에 들어있는 안식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거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한다 하죠.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한테 뭐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지키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하나님 그런 거 안 하세요. 하나님 그거 필요 없어요. 안 받아도 돼요. 누구 잘 되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잘 되라고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근데 종교는 어떻습니까? 종교는 보면은 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중심 핵심은 빠지고 그냥 인간의 노력과 행위밖에 안 남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었어요. 자, 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안식하라고. 그렇다면 안식을 누려야 되잖아요.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큰 힘을 얻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라고, 그리고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이웃과 세상에 가서 전달하고 나눠주라고,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의미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다 놓쳐버리고 잘못된 열심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의미와 이유는 놓친 채 자기들 자신이 안식이 없어. 자기들 자신. 그리고 열심히 막 안식일 날 일 안 하고 어디 멀리 안 걸어가고 이것만 철저히 지키려 했던 거예요. 근데 안식이 마음의 영혼에 없는데 그거 잘 지킨다고 안식이 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가서 야시 봉사한다고 마음에 안식이 옵니까? 그 이전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전에 하나님으로 내가 먼저 채워져야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으십시오. 그래서 먼저 누리세요. 내가 그것이 없는데 뭘 합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 속에는 참된 안식이 없는데 사람들한테 자꾸 안식일 지키라고 강요했어요. 그럼 안식일 잘 지키면 그러면 마음에 안정이 오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거 열심히 지킨다고 안식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안 지키는 게 낫냐? 안 지키면 더 안 좋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일 자체를, 날짜 자체를 잘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으로 내가 행복하냐?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냐? 이 안식이 여러분 속에 먼저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이 참안식을 놓치고 다른 사람들까지 막 규칙을 만들어서 안식이 없도록 강요하고 막 눌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날을 눌리는 날로 바꿔버렸어요. 처음에 안식에 대한 단어가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2장 1절에 4절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마치고 쉬신 날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대화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많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고자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안식일을 쉬어라. 너희가 6일 동안 힘써 일했으니 7일째는 쉬어라.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온 가족들을 모아서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래서 가정이 다 화목하게 만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후대한테 가르치는 날로 삼아라. 이래 주인 날이에요. 그런데 그만 그 모든 축복을 다 놓쳐버렸죠. 인간이 언제 안식이 사라졌습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언약 놓치면서부터 인간의 마음에는 안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안식이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준 것입니다. 그게 뭐였냐면
피의 제사를 지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 나가는데 아벨은 피가 있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고요.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 것만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지내므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지만 아벨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속에는 안식이 없었어요. 순간 분노가 치밀었어요.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중에는 급기야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의 죄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오니까 예배도 실패하고 삶도 실패해버려요. 인생 자체가 실패해버려요. 오늘 여기 유대인들의 모습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방식은 잃어버린 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대로 자기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미를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신 이유를 놓쳐버렸어요. 안식일날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날 하나님 주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라고 주신 날인데 이들은 막 불편한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마음에는 없는데 껍데기로만 열심히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없는데 막 교회 다니고 막 봉사하고 거기다가 막 또 용기도 좋죠. 나가서 또 막 전도하고 그게 됩니까? 생명이 없는데 다 나중에 힘들고 눌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없는 종교생활에 유대인들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것이 다 못마땅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루는 쭉 길을 걸어가는데 이 제자들이요 밀밭을 지나가는데 밀을요 손으로 쫙 이렇게 훑어가지고 그것을 막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걸 까서 먹는 거예요. 그것도 안식일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지켜보겠다가 왜 안식일날 타작을 했냐 이거예요. 그 손으로 비벼서 밀 몇 개 까먹는 것 같고 안식일날 왜 타작을 했냐 이거예요. 타작 이란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이가 없어서 야 다윗도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자기 수하들하고 같이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하나님께 바쳐졌던 그 떡을 먹지 않았느냐. 그걸 진설병이라고 하거든요. 그 떡을 먹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하지 않냐. 그죠? 다 쉬는데 제사장은 안식일날 사람들 위해서 대신 제사 지내야 되니까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은 안식일을 범하는데도 죄가 없다고 하지 않느냐.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는 날이냐. 지금 그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쉬라고 주신 날이다. 안식을 누리라고 주신 날이다.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는 제사장도 죄가 없다고 했는데 하물며 성전보다 더 큰 신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들, 예수님을 섬기는 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을 좀 훑어가지고 그걸 비벼서 먹었다 한들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주 내내 하나님의 자비는 행하지 않아놓고 안식이라고 해서 하나님 봐서 제사 지내는 그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한 주 내내 죄 짓고 어마 못된 짓은 다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행하지도 않아놓고 주일 나와서 예배는 굉장히 거룩하게 열심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거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고 이 사랑이 전달돼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원하는 것이지, 그런 한 주간에 그런 삶은 전혀 없는 사람이 그냥 예배라는 것만 만들어 놓고 형식만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그런 예배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묻어나지 않는데 안식일 날짜 딱 됐다고 해서 자 지금부터 안식일이다 철저히 지키자 이것만 잘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껍데기밖에 신자지 그 속에 내면은 하나님 사랑도 없고 생명도 없는 썩어있는 영혼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렇다고 보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사실적으로 와닿습니까?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에서 뭐라 합니까?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도둑놈들이라 하고 부도덕한 자들이라 하고 위선자라고 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삶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자비를 행치 않고 있다는 얘기죠. 뭐만 남아있다는 거죠? 제사 행위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신자다운 열매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것은 죽은 종교입니다. 유대교가 그 당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주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 죄악된 삶을 사놓고 안식일 날이라는 그 날짜에 집착해서 그 날짜 때만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려는 그들의 위선됨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것이 니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주제에 오늘 안식이라고 지금 열심히 안식일 지킨다고 그 너희들이 만들어 규칙대로 안 산다고 지금 비판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 진짜 안식을 줄 수 있는 근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이 되지 않으면 안식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요일날 예배 드려도 월요일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면 그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화요일날 안식일 되면 안 돼요? 화요일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가 돼서 내게 안식을 주신다면 내가 그분을 바라면서 예배하는 그 화요일날이 그날의 안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날이거든요.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월화수목금토 하면 7일째가 토요일이죠. 그 유대인들에게 안식이 토요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에서 이방인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은 언제예요? 일요일이죠. 그날이 로마 국경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쉬는 휴일이었어요. 로마가 일요일 날을 휴일로 선포해서 쉰단 말이에요. 그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바로 일요일 날 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일요일 날 안식 후 첫날 그날 모여서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을 기독교인들은 주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왜? 예수님이 재창조하신 날이니까. 부활이라는 말은 재창조거든요. 예수님이 새로운 생명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날이었어요. 처음 아담이 만들어놓은 이 창조세가 다 타락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고 사망에서 인간을 건져내시고 사단에서 인간을 해방시키신 그날 그게 부활의 날이거든요. 부활은 바로
재창조의 첫날이에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기독교인들은 그날을 주일이라,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이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안식일이 주일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못 깨달은 안식교는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지금도 주장하고 있죠. 그 날에 집착합니다. 여러분 월요일날 예배 드리면 안 되고 뭐 수요일날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금요일날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 날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그날이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요일 날이 우리 모두가 쉴 수 있는 국경날이 됐으니까 또 그날 초대교회가 부활의 그날을 주일로 지켰으니까 우리도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일요일 날을 주일이라 부르고 이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날 여러분에게 최고 안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날이 안식일이다.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단 하루도 안식일이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주일날이 가장 축복받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은 어떤 날이냐? 영적 축복의 날이다. 주일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이 회복되는 날이다. 주일은 어떤 날이냐? 모든 불신앙을 다 꺾는 날이다. 주일은 어떤 날이냐? 나의 영육의 모든 걸 회복하는 날이다. 주일은 어떤 날이냐? 가장 최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가장 귀중한 날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단 내리고 주일에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 안에서 주일날 받은 이 엄청난 은혜를 가지고 한 주를 참된 안식을 계속 누리는 제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주일날은 아예 본격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요. 평일날에도 날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러므로 여러분 직장 생활하기 힘들죠. 그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근데 바꿔봐요. 주일날 열에 완전 은혜 받는 날로 하시고 여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충만히 은혜 받아보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면서 은혜 받은 거 서로 나누세요. 그리고 한 주를 계획하세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말씀 붙잡고 한 주를 계속 출발해봐요. 완전 다릅니다. 평일날 직장생활에 피곤한 게 아니라 막 힘이 넘칩니다. 사실요, 우리가 몸이 지치고 힘들지만 영적인 은혜 받아보세요. 피곤도 없어집니다.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을 여러분 체험하세요. 저는 새벽기도 딱 나오면 밤에 잘 때까지 쉴 틈이 없습니다. 계속 생각합니다. 집에도 애들 라이드 해주러 또 새벽기도 왔다가 또 애들 유치원 보내주고 또 저는 밥도 막 후딱 먹고 또 현장 뜁니다. 현장 가서 사람들도 도와주고 살리고 또 저녁에 시간 될 때 또 애들과 데리고 오고 또 다시 또 현장 또 가고 하루에 그래갖고 밤늦게까지 뛰고 현장 뛰고 집에 들어가는데 물론 피곤한 날도 있죠. 근데 제 마음속에 그거 있어요. 영적인 힘. 그러면 사실 피곤함을 이깁니다. 여러분 피곤함을 못 이기면 안 돼요.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분주함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 여유 얻으셔야 돼요. 그거 못 이기면 성공하기 힘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가 그걸 못 이깁니까?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 맨날 당하면은 불신이랑 똑같죠. 사랑관계 완전히 복음으로 살리고 넘어설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힘을 여러분 얻으셔야 돼요. 그 출발이 언제냐?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은 완전 결단하세요. 아, 주일이구나. 내가 오늘 영적인 큰 축복받는 날이다. 내가 창조의 능력을 회복하는 날이다. 내가 모든 불신앙을 꺾는 날이다. 이날 하나님이 한 주간 살 수 있는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는데 축복 주시는데 내가 그 힘을 갖고 한 주를 승리하겠다. 믿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할 때 응답이 딱 보이셔. 진짜입니다. 결단 딱 해보세요. 바뀌어버려요.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부터가 결단을 안 해요. 다 자기 수준에 딱 갇혀 있습니다. 아,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게 자기요. 그 자기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로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는, 믿음이 성장하는 귀중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안식일의 주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놓치고 딴 거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생명 없는데 종교생활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복음 없이 생명 없이 종교의 짐을 잔뜩 지고 가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희가 지고 있는 멍에 벗어버리라. 내가 너희한테 멍에를 줄 것이다.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왜 쉽고 가벼워요?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은 밭을 갈 때 소를 항상 2마리를 이렇게 해서 쟁기를 매게 하거든요. 쟁기를 소 2마리 같이 있게 맵니다. 근데 한 마리가 힘센 소면은 옆에 힘 없는 소는 그냥 같이 간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멍에를 메고 앞장서 가시겠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 옆에 따라가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죠. 예수님이 완전히 인생의 문제를 끝내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법을 지어주겠다.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는 그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너희를 해방을 시키는 그 법. 그 법의 멍에를 매겠다.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에 축복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안식을 누리세요. 그래서 내일부터 주님 가시죠. 주님 멍에 매셨죠? 제가 거기서 들어갑니다. 살며시 그 멍에 속에 딱 들어가서 자 저도 맺습니다. 주님 가시죠. 주님 앞장서 가십시오. 주님 힘 다 쓰십시오. 저는 갑니다. 따라갑니다. 한 주 내내 주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동행하는 행복 누리게 축원합니다.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이 지어주시는 걸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고 있지 말고 정말 그분이 지고 하시는 걸 같이 누리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한쪽 손이 말라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테스트합니다. 예수님한테 어떻게 말하냐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물어봅니다.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 뭐라고 요구하겠습니까? 저 예수는 입으로만 사랑을 실천하지 사랑이 없는 자라구나. 이렇게 요구하겠죠. 또 예수님이 병을 고쳐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요. 안식일을 범한다. 하면서 막 또 이제 예수님 공격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손을 그냥 내밀라고만 했는데 손이 나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뭘 말씀하시죠?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일날 일 안 하고 사람 병 안 고치고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잘 움직이지도 않고 먼 길도 걸어가지 않고 이렇게 철저히 그 날에 정해놓은 그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그 규칙을 잘 지킨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 소극적인 신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안식일날 적극적으로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도와주고 슬픔에 잠긴 사람을 위로해주고 연약한 성도를 이렇게 세워주고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살려주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가서 도와줘서 살려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이게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소극적인 신자가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가 되십시오. 소극적으로 순종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제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뭐만 안 지키면 죄 안 짓는 거니까 이런 정도 신자 되면 안 되고 그건 기본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럽니다. 내가 일요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요. 일요일날 가서 내가 헌금했으니까요. 저는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 기도는 좀 하니까요. 그래 교회 가서 그래도 저 한 번씩 봉사해요. 이러고. 거기서 딱 머무는 거예요. 딱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수준 되지 말고 그건 기본이고 탁 뛰어넘어서 전도자가 되십시오. 전도자의 삶을 사세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자를 살리는 사람. 예수님처럼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신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 어떤 인생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야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속에 생명이 없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날 사람의 병을 고쳤다고 해서 그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그럼 이런 바리새인들은 생명이 없는 거죠. 그게 무슨 신자입니까? 신자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껍데기 신자가 수두룩한 겁니다. 오늘날도 신앙인이라는 위선의 탈을 쓰고 사람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전도자를 박해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이런 자들이 수두룩하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날도 이런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꽉 찼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 이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생명 가진 신자입니다. 생명을 누리는 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안식을 갖고 누리면서 사람을 살리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죽이려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안식은 1%도 없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부끄러워하면서 그래, 저 예수를 본받아야 된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른 거 아닙니까? 정말 성경대로 바르게 믿고 전도하는 사람을 보면 그래, 내가 저 사람처럼 진짜 전도자로 살아야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요, 우리 교단의 법에 맞지 않는다고 죽이려 하고 이건 나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요. 예수님을 죽이려 의논하는 그들을 피해서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하는 그들의 그 모함을, 그들의 그 악함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요, 떠나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자는 떠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그러한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오는 많은 그 아픈 사람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요즘 보니까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참 많은데 그 사람들은 뭐 막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 신자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게 완전히 사랑이 잡힌 사람이지.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지 말라고 감추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신 이유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라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은 다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피하시죠. 죽이는 자들. 그리고 들레지도 아니하시고 조용히 떠나시죠. 소리내지도 않으면서 아무 길에서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 오히려 드러내놓고 사역하지 않으시고요. 숨겨가면서 사역하셨어요. 진짜 제자만 살리시려. 진짜 복음 들을 자만 듣게 하시려. 20절에 보니까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세요. 그 아프고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그 상한 갈대 같은 영혼들을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 영혼들을 살리시던 분입니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사야에서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은 자기를 오히려 드러내지 않으면서 진짜 제자를 찾아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판하여 죽이는 자들 오히려 그들을 피해가서 진짜 복음 들을 사람들을 살렸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안식을 얻었습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참 안식이 있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서 일 많이 하는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걸 한다? 네, 저는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건 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안식의 힘을 가지고 한 주 내내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 안식의 비밀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참 안식이 임하도록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참 안식을 소유한 자들로서 그 안식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에 잡혀있는 사람들, 사단의 손에 탁 잡혀서 일생토록 총노릇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는 삶을 봤어요. 돈과 육체의 쾌락과 욕심, 우상, 그게 그들의 전부입니다.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그들의 전부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안식 얻은 사람은 그런 것에 매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육신에 필요한 물건 같은 거, 옷 같은 거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돈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신발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근데 거기에 매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에게 매력이 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행복을 얻는, 그리스도가 자기 삶의
중심인 사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으로서 진정한 안식이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한 주 내내 그리스도로 안식을 누리십시오. 그 무엇에도 이 안식을 빼앗기지 마세요. 사단이 노린 게 그겁니다. 여러분한테 다른 걸 줘서 그 안식을 빼앗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럼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육신적인 야망을 집어넣고 영적인 눈을 탁 뺏어가 버린 것입니다. 육신적인 걸 집어넣고 영적인 안식을 빼앗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일이 바쁘다고 또 뭔가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여러분 당장 급한 게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타협하지 마시고 주일과 타협하지 마시고 그것을 주님과 바꾸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 될 때 여러분의 신앙은요 사단이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툭하면요 주일 포기해버리고 툭하면요 예배 포기해버리고 이런 사람은 마귀가요 계속 압니다. 그래 너 이번엔 이거 던져 다음 주에 저거 던질게. 아 너 그것도 넘어지구나. 그래 다음 주에 이거 던질게. 너 이것만 던지면 예배 빠질 거잖아. 너 이것만 던지면 주일 뭐 날아갈 거잖아. 잘합니다 마귀가. 어쩜게 잘하는지 여러분. 네. 여러분 생을 거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일과 다른 걸 바꿀 수 없다. 나 하나님 앞에 예배와 다른 걸 바꿀 수 없다. 나는 하나님과 다른 걸 바꿀 수 없다. 여러분이 그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을 회복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내 삶의 첫 자리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한 주의 첫날 그리스도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우선순위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왔다 갔다 흔들리면 이미 그건 끝난 겁니다. 이미 사단이요 중심을 잡고 흔들어 버립니다. 그럼 바로 넘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중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중심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무슨 안식이 그들 속에 있겠어요? 안식이 자기 속에도 없는데 안식 일만 철저히 지키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을 죽이려 하고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 멍에를 매서 피곤하게 만들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귀중한 시간 괜히 뺏어갖고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귀중한 시간을 괜히 뺏어갖고 일요일날 교회 와서 피곤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 바쁘고 집에 가서 얼마나 좋은 시간 쉬면서 갈 수 있는데 여러분 귀중한 시간 내서 교회 왔는데 그 시간을 여러분 괜히 피곤하게 만들면 되겠어요? 저까지?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 와서 안식을 누리십시오. 참된 안식.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딴 거 한다. 뭐 제가 살아온 동안 그래 본 적은 없지만 참 힘들더라고요. 예배를 놓쳐버리기 힘들어요. 내가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할 때 있잖아요. 너무 바빠갖고 막 일한다고 예배에 앉아 예배 드리긴 하는데 예배가 잘 안 되더라고. 진짜 힘들더라고. 근데 내가 다 마음을 먹고요. 일들이지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 승리하니까요.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몰라요. 영적 힘이요. 그리고 한 주가 그 힘 가지고요. 거뜬히 승리하는 거예요. 쫙 승리하는데요. 승리의 행진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실패는요. 삶의 실패로 바로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안 믿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어요.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성도 되십시오. 진짜 믿는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땅을 바꿉니까? 못 바꿉니다. 네.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신자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은 영적 승리에 계속된 행진이 될 것입니다. 참 안식을 누리는 제자가 되십시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참 안식의
중요한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기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가면 여러분 발걸음 속에 주님이시는 참 평안이 임하고 가는 곳마다 어둠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안식이 없어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 살리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 안식을 빼앗아가는 세상, 참 안식을 빼앗아가는 많은 분주, 참 안식을 빼앗아가여 타협시켜서 저울질하게 만드는 많은 사단의 역사,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사단의 속임수에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의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날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에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우선인 줄 압니다. 주님이시여 최고의 영적인 안식일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영혼 속에 참 안식이 누려지게 하옵시고 이 안식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복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뿐만 아니라 한 주의 삶을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참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39장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래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라.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래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예수를 찾으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누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물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는 대표적인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모든 쓸 것을 주님이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각 사람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그릇을 넓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반드시 후대 앞에 기념비를 남기는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때가 악한 시대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모이기를 해치는 악한 시대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절대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며 주일과 예배 우선으로 자신의 삶을 고정하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 세상을 장악하는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그 대표적인 중직자들 같은 그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에서 대학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하여 후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담고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금 시작하는 이 성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 세계 25,000 대학에 25,000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어려움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시내를 품에 안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선물로 주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안식을 누림으로 그 힘으로 나를 넘어 세상을 넘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우리 복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생업의 모든 현장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